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탈하는 자, 방탕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거의 들을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에 설교하는 본문이 가정예배 책자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도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하박국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주로 하박국에서 보고 그 말씀 설교 들었을 텐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탈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10절, 11절 이렇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예, 바벨론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뺏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피를 흘려서 거대한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궁전은 높고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집을 짓기 위해 흘린 그 억울한 피가 하나님께 증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핏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피가 말을 한다는 것을 못 듣죠. 피가 부르짖는다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약탈하고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피가 외치는 소리가 뭔지도 그것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게 무슨 개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소리를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따르기가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그냥 큰 집만 가지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그냥 높은 자리만 오르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그냥 이 많은 재산만 가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과정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혹시 누군가 힘없고 억울한 그 사람 짓밟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마지막에는 내 영광이 세상을 다 뒤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예,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빈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의 어느 한 부분만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빈틈없이 완전하게 덮게 됩니다. 지금은 악인의 이름이 크게 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무엇만 남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도 방탕하면서 이웃을 방탕에 빠뜨리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바벨론은요, 단지 자기들만 술만 마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수치를 드러내고 타락으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혼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사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죄에 취하게 만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돈에 취하게 만들고 성공에 취하게 만들고 쾌락에 취하게 만들죠. 인정받는 것에 취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취하면 죄를 죄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마시라. 너도 마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취하게 만들었던 방탕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 모습이 위험 있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국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맑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취할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뿐이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새긴 우상에 뭐가 유익하겠냐? 도대체 그게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그런데도 사람이 절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절한다는 거예요.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합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걸 만들고 그걸 붙듭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만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널 살릴 수 있겠냐? 그게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냐? 가만 보시면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엉뚱한 다른 것을 사람들이 올려놓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상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성공도, 때로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더 붙들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 붙들어봤자 뭘 얻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위해 위로할 수도 없고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잠깐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참된 위로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우리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웅장한 선언입니까? 바벨론이 막 자기들이 잘난 척을 하면서 교만하게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어디 너희들 한번 내 앞에서 당할 자가 있느냐? 나한테 잘 보여라. 교만을 떨었습니다. 권력으로 말했습니다. 무력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거대하게 세워놓고는 이렇게 거대한 우상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내 앞에서 잠잠해라 막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잠잠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망을 다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막 따지듯이 물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을 다 멈추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럴 때 우리도 잠잠하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망을 다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처럼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 그렇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이유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다시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우상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힘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겨자씨 같고 정말 이 보잘것없는 누룩 한 줌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그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되 막대기와 지팡이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평강의 오솔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